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마리아를 가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일본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일본이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땅에 가게 된 이유를 같이 얘기 들으면서 선교 보고도 받고 은혜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가시고자 하시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로 they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must, have to, 그러니까 반드시, 꼭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강조해서 표현한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반드시 가야만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그저 통과하거나 지나가시거나 가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반드시 이 사마리아를 가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로 가시려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누구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용서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나하고 아주 관계가 없는 저 아프리카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아니면 나하고 가까운 사람, 어떨 때는 내 가족이기도 하고 아니면 내 친구이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 가까운 사람이 용서하기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은 나하고 먼 사람입니까? 가까운 사람입니까? 예, 가까운 사람이 용서하기 어렵죠. 그렇습니다. 아마도 가까운 사람,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과 때로 사랑하면서 때로 분노하면서 지내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가 바로 그런 곳이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와 맞붙어 있는 아주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세 개의 도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맨 아래가 유대도, 그 위가 사마리아도, 그 위가 갈릴리도, 이렇게 우리나라는 8개도로 나눠져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3개도로 나눠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유대도, 사마리아도, 갈릴리도. 그래서 제일 이렇게 아래에 유대도가 있고 유대도와 바로 붙어서 사마리아도가 있었는데, 하지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평소에 원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 하루길로 갈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의도적으로 베레아를 통과해서 산길로 험한 길로 들어가가지고 뺑 돌아서 사마리아는 안 거치고
갈릴리로 갈 정도로 3일 길을 돌아서 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를 싫어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원수가 되었던 것일까요? 원래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한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형제로서 그렇게 살아갔죠. 야곱의 12아들인 이스라엘이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의 왕국이었죠.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될 때부터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남쪽에는 유다 중심으로 남왕국 유다, 북쪽에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그렇게 왕국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이 북쪽 지파들이 세웠던 이 왕국이 북왕국 이스라엘이었고, 이 떨어져 나갔던 이 북쪽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어딜까요? 사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였다고요? 사마리아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곳이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유대인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한 형제였고 한 지파였던 그러한 사람들의 수도들, 그 도시들이 바로 유대도 사마리아도였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와 유다가 결정적으로 원수가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포로로 귀환해 갖고 돌아왔을 때에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그곳에 잡혀가지 않고 그냥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려 했을 때에 와서 굉장한 방해 공작을 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나가려고 했던 유다인들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를 개취급하면서 증오하는 원수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굳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복음이 닿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는 죽지 못해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기보다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서 아무도 찾지 않는 12시 정오에 아라비아의 장렬하는 태양을 머리에 이고 죽지 못해 우물가로 찾아온 한 여인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버려졌던 사마리아 땅, 그 사마리아에서도 동족에게 버림받았던 그 한 여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생수에 그 사랑에 갈급한 채 아마도 괴로움에 외로움에 울고 있었던 그 여인이 그 사마리아 땅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 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생수가 되어 주셨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려 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일본이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말입니다. 원래는 이 일본 땅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그 우리가 보통 일본인이라고 하면 그 원주민들 키 작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일본 땅에 있었지만은 우리 한반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건너가서 지금에는 일본 땅에 그 원주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일본에 있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우리 한반도에서 건너간 우리 한민족의 후예들, 같은 형제들이 그곳에 살고 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가깝고도 먼 나라 이 일본은 역사의 반목을 거듭하면서 우리의 국권을 침탈하고 우리를 억압했던 그런 역사의 깊은 상처를 지우면서 지금은 너무나 가깝지만 완전히 먼 나라 일본, 원수가 되고 증오의 땅이 되어버린 그 나라가 일본, 마치 유대인에게 있어서 형제 지파이지만 원수가 되고 말았던 그 가깝고도 먼 나라가 사마리아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마리아는 일본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일본 땅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일본이야말로
사마리아 땅인 것이죠. 마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애정의 땅이었던 이 사마리아 같은 일본, 우리에게 보다 100년여 기독교가 앞섰고, 아니 심지어는 300년이나 앞선 기록까지 있을 정도의 그러한 일본 땅이었지만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무려 250여 년간 이어지는 극심한 박해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죽고, 나머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밟고 지나가고 배교해야만 살아남는 그런 배교의 땅으로 전락하여서 지금은 현재 전 인구 중에서 겨우 단 0.4%만 기독교인으로 남아져 있는 땅, 정말 복음의 불모지, 복음으로부터 버림당하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에서부터 버림당했던 땅이 바로 우리의 사마리아 일본 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 땅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일본에 왜 이토록이나 복음이 확장되지 못했는지를 일본에 가서야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길게는 무려 300년에 앞서 복음이 전파된 땅입니다. 1549년 예수의 소속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선교사가 큐슈 남단 가고시마에 상륙함으로써 일본에 최초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2개월여 만에 무려 500여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는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과 함께 이 기독교가 그 사람의 아래에서 비호를 받고 보호를 받으면서 기독교가 굉장히 급속하게 팽창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이 장군이 부하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서 죽게 되어버립니다.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토요토미 히데요시, 이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오다 노부나가의 장수였는데, 이 사람이 집권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오다 노부나가의 잔존 세력을 소탕해야만 자기가 정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으니까, 이 오다 노부나가의 잔존 세력을 소탕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다 노부나가가 아까 기독교를 비호해 줬잖아요. 기독교를 비호해 주면서 그 아래에서 많은 기독교인이 생겼다 보니까 오다 노부나가의 잔존 세력은 곧 뭐였던 것입니까? 기독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엄청나게 극렬한 일본 열도의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완전히 훑고 지나가는 그런 박해와 순교의 역사가,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하루라도 끊이지 않는 그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처절한 그런 부르짖음과 그렇게 피 흘림이 있는 땅으로 전락한 땅이 바로 이 일본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가 보았던 나가사키 26인의 순교자 기념관에는 26인의 순교자 기념 동상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 왼쪽 귀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니까 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귀를 잘라내면서 고통을 주면서 배교하라고 회유하고 계속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26인의 그 순교자들은 끝까지 그 일본 열도에서 오사카에서부터 그렇게 잡혀와서 이 나가사키에 이르는 그러한 600km나 이르는 대장정을 끌려다니면서 한 달 내내 끌려다니면서 갖은 고문과 해유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다고 순교의 제물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26명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상에는요, 자세히 보면 키가 작은 3명의 동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저 키 작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키 작은 3명은 바로 12살, 13살, 14살의 각각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도 26명의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서 그 모진 고통과 그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를 믿는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다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당했던 것입니다. 그 나가사키 26인의 순교자 기념관에서 같이 그것을 얘기를 듣고 보고 있는데, 한 우리 여학생이 저에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 근데 목사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의 사랑의 십자가였는데, 그건 이해가 가는데 순교자는 대체 왜 죽은 거예요? 저 순교자들이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살아나는 것도 아닌데 순교자는 대체 왜 죽은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질문한 주영이에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주영아, 사랑은 같이 죽고 싶은 거야. 우리는 사랑이 같이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은 같이 죽고 싶은 거야. 내가 태어날 때는 각각 태어났고, 다른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났고, 또 다른 지역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자라났지만, 사랑은 내 사랑하는 사람과 죽을 때는 한 자리에서 같이 죽고 싶은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고, 이 순교자들은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내면서 죽으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외로이 비참하게 그 고통 가운데 홀로 두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죽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같이 죽어준 거야. 사랑은 같이 죽고 싶은 것이라서. 순교자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함께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순교자의 정신으로 무장되어 왔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번 단기 선교팀, 주님과 함께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통치하던 1614년 일본에는 이해 한 해만 해도 무려 20만에서 30만 명을 처형시켰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엄청난 순교자가 나오게 됐죠. 이는 로마의 카타콤의 순교자의 기록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도쿠가와의 이 에도 막부 시대에 약 250년간 해마다 피비린내 나는 박해와 순교는 계속되었고, 결국 일본 전국의 기독교는 씨가 말라버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은 모두 전날 밤에 예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어린 것과 이 처자식을 놔두고 죽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죽으면 이 어린 것과 우리 처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내일 주님을 배교하고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더라도 주님, 이 믿음 없는 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전날 밤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가 예배드렸던 그 성당의 교회당에 있었던 그 십자가를 발로 지려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배교한 사람들, 그렇게 간밤에 울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배교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려밟고 지나갔던 그 사람들만 남은 땅, 그래서 지금 이제 0.4%의 기독교인밖에 남지 않은 땅, 이 일본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극도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일본인들의 정서와 함께 이처럼 기독교가 마녀 사냥되어서 온 역사로 인해 일본인들의 정서 깊은 곳에 이 기독교는 오난의 감정, 반감의 감정으로 점철된 종교로 뿌리 내렸고, 복음의 복자도 예수님의 옛자도 드러내어 말할 수 없는 마치 말 못하는 벙어리 개와 같은 그런 서지에 빠진 것이 일본 기독교의 현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복음의 불모지, 복음화율 0.4%의 땅, 복음의 복자도 예수님의 옛자도 끊을 수 없는 우리의 사마리아인 이 일본에 우리는 전도 버스킹을 준비하였습니다. 처음에 선교사님께 우리가 전도 버스킹 하겠다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안 됩니다. 목사님, 일본은 전도 버스킹을 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노방에서 그렇게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그래 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전도지 한 장도 안 받는 땅입니다, 거기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바로 신고 들어옵니다. 경찰이 와가지고 바로 잡아갑니다. 사람들이 이 좋게 말하면 시민의식이 투철해갖고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고 또다시 선교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전도 버스킹 하려고 합니다. 아하,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 데입니다. 여기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신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신고 안 들어오게 미리 우리가 신고하고 합법적으로 그렇게 허락받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선교사님 고민하시니까 깊은 소리가. 그런데 그렇게 선교사님 설득하고 그 다음에 전화를 했더니 선교사님이 우리가 합법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데를 찾아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모모치 해변이라는 곳에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시간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또 마이크 꺼지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것처럼 그 모모치 해변으로 가게 되어지고 또 이토시마 공원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땅을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갔던 그 일본은요, 너무 지금 일본에서 사상 초유의 높은 기온으로 허덕이는 장렬한 태양이 떨어지는 평균 기온 36도에서 37도. 그런데 그 모모치 해변은 모래사장이잖아요. 그늘도 없는 그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쬐는 태양도 태양인데 또 그 모래사장에서 복사열이 다시 올라오잖아요. 이건 아마 체감 50도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곳에서 이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그 모모치 해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저 기퉁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낙심하고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 뭐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왔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이곳에 온 것 아닌가? 한 명의 사마리아인을 찾기 위해서 온 것 아닌가?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렇게 찬양을 하고 준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시커먼 남자애들이 우통을 휙 까대고 막 주변에 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라복을 이쁘게 입은 여학생들도 막 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과 함께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굴할 줄 알았습니까? 예, 우리는 세계로교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또 노방전도를 가는 거예요. 노방전도도 일정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큐슈 대학의 그 대학을 그냥 탐방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 버스킹도 아까 선교사님 안 통했잖아요. 그런데 노방전도 하겠다고 하면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딱 다물고 가서 그 전날 밤에 기습적으로 선교사님께 연락을 드리고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 내일 노방전도 나갑니다. 선교사님이 안 된다고 이게는 전도지 안 받는 곳이라고. 그래 우리는 전도하러 왔습니다. 지금 전도 티슈를 한국에서 1000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거 우리는 다 뿌리고 복음 전하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일정을 바꿔가지고 노방전도를 하는데요, 그날 아침에도 선교사님이 아이들한테 우리가 아침에 이 전도 티슈를 나눠주는데 아이고 3개만 해도 됩니다. 3개만 갖고 가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 아니요, 오늘 50개 전하는 친구들은 오늘 저녁에 하마스씩 무제한으로 공짜다. 아이들이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힘을 내고 그렇게 이 물티슈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또 아이들 전도하라고 나가가지고 또 떨어뜨려 놓았더니 사람이 없어요. 그냥 또 논밭만 있는 그런 곳인 거예요. 그래 아이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그런데 계속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못 만나면 빌라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빌라에다가 꽂아 들어가고, 그러다가 이상하게 우통 벗고 나온 아저씨가 물 뿌리러 나간 아저씨를 만났는데 그 물 뿌리는 아저씨한테 또다시 우리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한국구 화이팅! 이런 얘기도 듣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아이들이 복음을 못 전하니까 사람을 못 만나니까 이제 쇼핑몰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 쇼핑몰에 오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목사가 가고 선교사님 가니까 목사님 우리 빨리 전도 물티슈 더 주세요. 전도 물티슈 더 주세요. 지금 빨리 전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물티슈를 갖다가 더 50개를 더 가져가고 30개를 더 가져가고 그러면서 전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눈과 입이 딱 벌어져.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과연 역시 세계로 교회.
역시 세계로 교회다. 예, 역시 세계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마리아 땅,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본이라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 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고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저희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우리의 현실, 우리의 주어진 이 사마리아 땅, 그곳은 어디입니까? 가깝고도 먼 나라. 우리 주변에도 나에게도 가깝고도 먼 곳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같이 가깝게 지나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에 외면당해 있는, 나에게서 철저히 외면당해 있는 그 사마리아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것처럼 우리도 선교사가 되어 같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